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일이었습니다. 청년 때 청년 하나가 한 1년 반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태호 형제라고 하는 형제였는데요.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요. 드럼, 노래.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공예배랑 공예배는 다 나와서 특별히 그 이민교회 당시 성도가 뭐 20명, 30명 아주 적은 조그만 개척교회 같았는데요. 늘 와가지고 드럼으로 봉사해주고 그렇게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드디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데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96년도 이때였거든요. 막 이 찬양이 나왔을 때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자기가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비디오를 좀 찾아서 봤더니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에서도 1999년도에는 강로아 목사님께서 아마 이 찬양을 예배 때 거의 매주마다 드렸던 그 기록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찬양 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만 바라보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보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바라보자 뚝 따먹는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1년도 이제 구정을 막 지내고 첫 번째 금요철인데요. 새해에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축복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감탄하면서 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녹록지 않은 상황을 닥치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창조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는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으로 시선을 샥 돌리게 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더 사랑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역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관역이 살짝 빗나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역을 정확하게 가운데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화살을 쏠 때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이게 죄입니다. 처음에는 화살이 날아가다가 조금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일로 가야 되는데 화살이 조금밖에 안 틀어졌지만 가다 보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죄는 무엇인가? 살짝 시선이 틀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않으면 이 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을 본문 4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46절과 47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거지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눈까지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인생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였는가? 나는 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눈 먼 상태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자기 자신의 정말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수호경 바디메오는 수많은 날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바디메오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이 한국 사회의 고민입니다. 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소망하지만 늘 결핍한 채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이렇게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거지? 실이 이렇게 꼬이면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은 우리 동네에, 아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가 듣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이 비록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 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느덧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경주하는 말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좀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가리는 것을 눈가리개라고 하는데, 자, 사진을 보시면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다닙니다. 도대체 이걸 왜 쓰고 다닐까요? 말은 한쪽 눈으로 대략 190도 정도의 수평선을 본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양쪽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수평은 190도, 180도 이상을 보고요. 수직으로도 180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공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쪽 눈이 그러니까 양쪽 눈을 합치면 약 위아래 좌우로 450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말이, 경주말이 따닥따닥따닥 이 경주가 시작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범위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호하는 관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옆에서 막 나를 치려고 하는 다른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이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다가 제대로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 때문에 놀라가지고 말이 거꾸로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실은 굉장히 순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말이 뒷발치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이 말이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경주마가 목표를 향하여 골을 향하여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가리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경주마와 같이 저 천국이라는 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 가리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금요철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눈 가리개를 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보지 않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컴컴한 밤길에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좌우 쓸데없는 것들,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목표만 보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에 눈 가리기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 가리개는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갈아주셔서 쓸데없는 사람들 안 만나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 가리개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보혈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특수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처럼 우리의 눈 가리개를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로 예수 보혈로 눈 가리개를 하시고 주만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뭐를 위하여 달려가요? 상을 위하여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약속이 있고 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고 쓸데없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막혀있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계획하고 약속하시고 꿈꾼 놀라운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한껏 달려나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초점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7절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거지 바디메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을 듣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철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거지건 안진뱅이건 눈을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다. 한 가지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좀 끌어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은 자리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민족성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무지 많았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금정구의 철수,
또 해운대구의 철수, 이렇게 철수란 이름이 많은 것처럼 예수란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혹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요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재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왕이신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앞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한 가지면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이르되 꾸짖어 잠잠하라. 야, 여기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네가 너까지 것이 거짓 주제에 보이지도 않는 자가 어찌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입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소리를 더 크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는요, have mercy라는 단어가 나요. 그 mercy, 자비가 on me, 내 위에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자 4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너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을 안 했으면 못 나올 텐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로 오라. 그러자 50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지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옷입니다. 옷. 그가 집이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추우면 덮고 자는 것이 옷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날 불렀어? 그러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안진뱅이로 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장님으로 살지 않는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내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겉옷, 옛 옷을 잊어버리고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지와 같은 옷들이 벗어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옷을 다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평강의 신발,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이런 영적인 전신갑주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 아무리 우리를 주께 초점 못 맞추게 방해를 해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찾고 또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여, 저도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눈을 띄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감격에 빠져보고 싶습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어서 마귀가 다가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감격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예수님과 함께 비전으로 보기 원합니다 라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그의 영안이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52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인생의 팔자가 바뀌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에 내 삶을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안 되는 나의 부족한 역량을 보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 갔더니 재밌는 말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시작.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영적으로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에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 들고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학도 예방신학이라는 것이 향간에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영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주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기도하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란 말처럼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오늘 이 밤에 영적인 위험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 가야 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술을 이제 막 끊은 사람이 술집의 앞을 지나가는데 어찌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담배를 이제 막 끊은 사람이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야, 한 대표!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리 기도하면 이런 친구들, 이런 만남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미래에 다가올 위험한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부 대신 예수님을 열망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우리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세상 문제들, 내 직업, 만나야 될 사람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께로 다시 한번 초점 맞추시고 그분께만 부르짖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위대한 변화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주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 따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본문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해요? 따르느니라. 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눈이 띄어서서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은 왜 나에게 친절해 줄까? 이제 눈이 띄어졌으니까 그분 바라보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장가를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가 친절해주는 아가씨가 있었다면 그 아가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눈이 떴을까?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금정산의 금정산성이 유명한데 어떻게 생겼을까? 스모은 금정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먹었던 스파게티가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김영근 목사님이 잘생겼을까? 이런 거 생각했을 텐데 오늘 바디메오를 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띄어진 분을 향하여 열정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눈을 띄어주시고 왜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만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열심을 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허한 삶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부르짖는 자들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눈이 뜨고지고 난 다음에는 내 것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영안이 띄어지시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방법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졸졸졸졸졸졸 엄마 아빠를 따라가듯이 저 여러분들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의 일에 대한 열심보다, 육신의 일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더해 주십니다.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은 유턴할 때가 있으면 샥 유턴하면 좋은데 고속도로를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요, 유턴하고 싶어도 한참을 가다가 이렇게 휴게실로 빠져가지고 삥삥삥 돌아서 유턴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유턴이 불가하다고 마귀가 장난을 칠 때 이렇게 소리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는 영안이 띄어졌고 이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유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들어서 옮겨주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볼 수가 없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도 못 드려서 힘든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무려 63%가 야간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새벽 예배는 한 30%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야간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걸 제가 다 아는데, 현재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야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또 신고를 하면 또 괜히 곤고함에 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괜히 누가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밤에 모이든 새벽에 모이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초점 맞추고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를 따르게 되면 다음 한 주 동안에 우리 영안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떠나면 또 야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에 모이든 새벽에 모이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께 초점을 맞추시고 어디에서 기도하든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응답받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괴로움을 세는 대신 내일의 희망을 하나 둘 세시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흥미진진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초점 맞추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은 우리들은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